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했다가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한 달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올곧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선택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과 어눌함과 죄악된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회개의 심령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며 또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고 정결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주님 앞에 마음에 상처와 고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길이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음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청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이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 거룩한 하고 복된 2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께 은혜와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예배 조서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저희 영안이 열려 하늘의 기한한 법을 알게 하시고 귀가 열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절이 시작되는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을 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생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나라 생존이 위협받고 교회가 질타와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열방의 소망의 복음이 전하는 선교가 막히고 성도 간의 교제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한 죄를 자복하옵나이다. 한국교회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흠없이 빛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들이 깨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복음의 가치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이 회복해 내적 성장과 영적 열매가 풍성한 올해가 되게 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약자를 품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앞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마지막 답이며 영원한 답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무너져가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며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오직 주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하나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당면한 총체적인 위기에서 돌이키는 결단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 주님의 뜻에 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소망의 복음을 들고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위기 중에서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교회 이시정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적 육이 건강케 하여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뜻하신 뜻에 합한 아름다운 목회자와 사역을 감당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세에 힘입어 하늘의 음성에 전하게 하셔서 듣는 저희에게는 영이 솟생케 하시고 병마와 육신이 고침을 받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반주자와 안내위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하늘의 상급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요 부활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인데 오늘 우리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둬주시고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6일이 지난 후에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신 놀라운 광경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6일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또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막으면 하늘에서도 막게 되리라. 할렐루야. 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유일한 고백을 했을 때, 유일한 구원자는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올바른 신앙 고백,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 고백을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세워주시고 가정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째 전날 이런 신앙 고백의 사건이 있고 6일이 지났는데 오늘 사건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6일 전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신 것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신앙 고백을 올바로 했는데 신앙 고백을 한 거에 따라서 당신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를 직접 이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3절도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그 곳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과 이 3명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이 딱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에 계셨을 때 갑자기 이 변형이 되셔가지고 정말 그 안에서 광채가 나시고 그 옷이 아주 희어져 가서 이 땅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빨래를 해도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무리 좋은 세제로 한 것보다 더 희도록 주님께서 흰 옷으로 완전히 변형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이 변형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성경에 그냥 성경 저자들이 변형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드러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은 이런 태양광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그 빛은 우리가 일반 자연빛을 초월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죠. 이 변화산의 역사를 직접 본 이 요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놓는데 요한계시록에 이 사도 요한이 또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봅니다. 그때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천상의 모습을 또 봤는데 그때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 피부와 이 털이 막 하얗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불꽃 같은 빛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변화산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고 하얗게 되는 모습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신앙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체험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줬는데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은 당신께서 바로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또 하나 보여줍니다. 누가 나타나냐면은 이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납니다. 수백 년 전에 이제 천상에 올라간 분들이죠. 천상에 올라간 사람들인데 천상에 올라가 있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이 새로운 시대 아닙니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이 시대에 구약을 대표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과 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건가를 함께 나눕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과 장차 일어날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별세할 일들을 함께 나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이거 이루어갈 건가 이것을 예수님과 이 모세 엘리야 세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한 겁니다. 참 아름답죠.
예수님은 막 내가 이렇게 할게 이게 아니고 대화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이 목사 이렇게 해봐. 아멘. 이 집사 이렇게 해봐.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모세 오경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누굽니까? 주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을 때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450명의 바알 숭배자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고향이 거기일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봉사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면은 말을 타는 것이 아니고 뭐를 탄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다. 스가랴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이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모세 오경의 말씀들, 우리가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못 지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찢기시고 쏟으시고 그걸 통해서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이 대신 이루어 주신 겁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모든 피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위하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거룩하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위하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과 저주로부터 완전하게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쏟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과거의 율법과 저주와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다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진실로 모시고 의지하게 되면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저주의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세망도 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의 법이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옛날 모습대로 있으면 이 죄와 사망과 저주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생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저주가 아닌 생명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법을 따라가게 되면 이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큰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죄와 사망과 저주의 법을 깨뜨리시고 생명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죠. 구약 율법에 보게 되면 구약의 법은 뭐라고 하냐면 나병 환자는 일반인에게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게 율법의 법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나올 수 없도록 구약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나가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에 가까이 오지도 말고 나도 당신들에게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 나병 환자가 그 죄와 사망과 저주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주님 가까이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나올 수 없는데 새로운 생명의 법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오셨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예수님께 마치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끼 사람아, 이 더러운 사람이 나한테 가까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안 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또 정말 온유하게 그에게 치료를 선포하십니다. 잠깐 돌이켜보면 지금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 우리 안에는 이 죄와 사망과 저주의 법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참 남모르는 고통과 또 절망과 또 질병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 또 성장하면서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생활을 오래 하면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어눌함이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야금야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와 사망의 저주의 법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이 이 사도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참 놀라운 광경이죠. 오늘 그 광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토의하고 이런 모습이 막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막 연속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셔가지고 빛이 뿜어져 나오고 또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들의 눈앞에 막 여러분 어떻게 내려왔겠습니까? 그냥 뭐 쑥 나타났겠습니까? 막 그냥 저는 걸어다녔을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는 놀라운 광경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성부 하나님까지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구름 속에서 이 쉐키나이라고 하는 일반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름이 이게 쉐키나이라고 하는데 그 영광의 구름이 갑자기 싹 몰려오더니 그 안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저는 하나 도전받은 게, 이런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계속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변형되시고 빛이 뿜어져 나오고 희게 변하게 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막 연속해서 2연속으로 막 계속 나타나는데, 그 놀라운 체험과 기적이 일어나면서 결론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탁하고 명령하신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신앙의 체험, 은사 체험, 우리 예전에 기도원 가서 혹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음성이 들리고 체험이 있고, 이런 많은 체험과 경험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모든 체험과 경험을 통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당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권에서 누구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단순히 잘 들으라 이 정도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사람 내 말을 잘 안 들어, 이 말은 단순히 귀로 안 듣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를, 내가 말하는 것을 아예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저 사람은 좀 내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이 말은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말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귀에 좀 자존심이 상하고 거슬리고 내 마음을 찌르고, 이런 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만 하였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 다 쉬도록 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 주님께서 따끔한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주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좋은 말씀도,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지적하시고 죄악된 본성을 고치도록 하시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로 주님께서 경계와 책망의 말씀을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떠나갈 일이 아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기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정말 살게 되고 장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하방입니다. 아하방이 한 번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 땅을 찾으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원래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람 왕이 그것을 몇 년 전에 전쟁으로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아하방이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길르앗 라못 땅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쪽에 있는 이 사둔지가 아닌 그 여호사밧 왕을 꼬드겨 가지고 함께 전쟁을 나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방은 자기가 자기 군사력을 믿고 당연히 승전할 줄 알고 전쟁을 하려고 막 나가려고 합니다.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이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이시여, 사둔이죠. 야합에게 왕이시여, 우리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여쭤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열왕기상 22장 5절에 보니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여쭤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여호사밧이 귀한 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라고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방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랴라고 물어보니까 400명이 다 말치 일치 단결하듯 올라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승리를 줄 겁니다라고 거짓 예언을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방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싹 해주니까 축복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라고 하니까 우쭐해가지고 전쟁에 막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7절에 보니까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나이까. 저는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우리가 들을 만한 주의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내 귀에는 너무 좋은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주님의 다른 음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음성은 들려줄 주의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이 여호사밧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선지자 미가야가 나타나가지고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하방은 끝까지 자기 듣기에 좋은 말, 그 말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아하방은 무너지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하방은 이때 죽고 아하방조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아하방조가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왕조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격려와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따끔한 말씀, 우리 심령을 좀 괴롭게 하는 말씀, 그런 말씀들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그 죄악된 그 습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격려와 축복의 말씀은 아멘 하는데 때로 우리가 따끔한 회개의 말씀,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참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인을 보시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죄의 소욕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충언을 합니다. 망할 수 있으니까 공의를 행하고 많은 가난한 자들 도와주시오라고 충언을 합니다. 충언을 했는데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귓등으로 듣고 뭐라고 얘기냐면은 자기 궁궐 맨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권세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보라. 여러분이 바벨론의 꿈의 그 물의 궁전은 유명합니다. 7대 불가사리에 속하는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 궁전을 지은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신바벨로니아. 그러니까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궐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이 놀라운 궁궐을 보라. 사막 위에 세운 내 궁궐을 보라 하면서 의기양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너는 끝났다 라고 하시면서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인물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고 변화되라고 하시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다윗이 7계명을 보면서 큰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로 당신이 그 범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천상천하의 왕의 권력을 가진 최대 영토를 잃은 왕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나의 죄됨을 진실하게 발견하고 주님께로 들려지는 회개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회개할 때 주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회개한 그 사람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놀랍지요? 아합은 자기 듣기에 좋은 말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자신도 잃고 자신의 왕조도 무너졌지만 다윗 왕조는 회개했을 때 장구한 축복을 누리고 훨씬 오래가고 또 예수님조차도 바로 다윗 왕조의 후예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 주님께서 책망과 회개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기분 나빠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잘 들어서 열매 맺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배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 배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의 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위에 눌리지 않고 예수 안에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온전히 해방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와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경계와 책망의 말씀도 마음속 깊이 듣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장구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감사 시야 선교 건축 주정예물 어린이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 받은 은혜, 한 달간 받은 은혜, 또 주님 앞에 감사와 소원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잼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서 주님 약속과 같이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되게 해주시고 뼈와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솟아나는 샘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 선교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후손들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미래를 후손들을 위해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의 후손과 가정과 직장과 일들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을 의지하여 주정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급한 일 없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대처할 수 있는 선한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들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만나서 그곳에서도 귀한 주의 백성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지만 마스크 착용과 또 지정석 착석, 체온 측정, 또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대회는 또 2주 간격으로 또 3월 14일까지 1부, 2부 나누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또 정부 시책에 맞춰서 재공고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사복음서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월 3일까지 사순절 기간에 통독을 하시고 교회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또 소정의 선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꼭 다들 통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생명의 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내신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하신 말씀들,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뿐만 아니라 나에게 따끔하게 주시는 경고와 채찍의 말씀도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다윗과 같이 장구한 축복,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자손만대가 예수를 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올곧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해외에서 근무하는 주의 자녀들과 또 새로운 학업과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